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상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 이들을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플라시보 효과는 위약 또는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약을 심리적인 효과로 얻기 위해 환자가 의학적인 치료법을 받아들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길고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가짜 약으로 진짜 치료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실제로 그 약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병이 낫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병이 실제로 낫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요,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경찰이 악당에게 경찰 배지를 선물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경찰이 이 악당에게 배지를 선물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제부터 악당이 아니라 비밀 경찰이라고요. 이 나쁜 사람은 경찰 배지를 받고 난 후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더 이상 악당이 아니라 진짜 경찰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자기가 사무실을 꾸미기도 하고 진짜 경찰인 것처럼 악당들을 때려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악당이 받은 배지, 이 배지에 새겨진 단어, 그 단어는 무려 FDA였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폴리스 다크 아미, 비밀 경찰이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배지는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비밀 경찰이라는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이 악당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하지만 악당은 경찰의 말을 믿었고 실제로 경찰처럼 행동을 합니다. 악당은 진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고 자기 생각대로 비밀 경찰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집니다. 경찰의 거짓부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악당은 결국에는 경찰 사칭으로 잡히게 되죠. 이 영화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가르쳐주는 사람, 그리고 배우는 사람, 쌍방간에 무지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FDA가 정말 폴리스 다크 아미였을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폴리스는 P로 시작합니다. F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FDA는 무엇일까요? FDA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거나 틱톡을 통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정보들을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에게 전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잘못된 이야기를 전해보신 적 없으세요? 진실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전할 때 상대방이 진실로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전했던 이야기가,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을 전했던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다행이지만 진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세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그리고 두 글자로 줄이면 이것은 무엇이 될까요? 사기라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FDA를 폴리스 다크 아미로 설명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믿는 사람이나 물론 영화였기에 가능했던 상황이지만요, 쌍방간에 무지한다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서로 잘 모른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요. 쌍방간에 무지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현실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사사기 17장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구약에서 7번째 나와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이 쓰여졌던 시기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기 전까지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사기가 쓰여졌던 이 시기는 무지의 순간이었으며 불순종의 시기였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오직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은 미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본다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또 혼돈스러웠는지, 혼란스러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12절을 본다면은 나오죠. 12절을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2절만 볼게요. 12절에 보면은 미가는 레위인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왜 레위인을 구별할 줄 알았을까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던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너가 제사장이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하나님이 구분하셨던 그 레위인을 이 미가도 자신의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또 그 레위인을 미가는 제사장으로 세웠죠. 하지만 이 미가는 자신의 집에 몹쓸 신상을 두었습니다.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우상을 자기 집에 만들었고 자기 집에 우상을 모셔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해와 달과 그런 조각상들을 집 안에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의 신인 것처럼, 그것들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집 안에 모셔뒀던 사람이 이 미가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13절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레위인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우리 집에는 레위인 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미가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디에 나오는 내용일까요?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죠. 십계명의 무려 몇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던 이 말씀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혼돈의 상황은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참된 스승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제사장이 또 사사가 없었기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제사장을 구분할 줄은 알았지만 자신의 집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이심을 알았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상들을 자신의 집에 두었던 사람, 이러한 일들은 올바른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올바른 신앙 교육을 가르쳐줄 교육사님들이 없었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사역장님들이 없었기에 이 미가는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울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무지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의 무지는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전하는 사람이 거짓을 전하면요, 배우는 사람은 그 거짓을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무지함을 가르치면은 배우는 사람은 그 무지함을 그대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교육사님들과 사역장님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진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항상 섬겨주시는 사역장님들이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시는 교육사님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사님들의 말을, 사역장님들의 말씀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보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미가와 같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 전수를 목표로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사사기에 미가가 행했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또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은 이 자리에 나온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내가 나중에 가정을 갖게 되면은 내 자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대 신앙,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이 5대 신앙이 나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배우고 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5대 신앙을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복은 너무나 좋은 교육사님을 만난 복, 그리고 너무나 좋은 사역장님을 만난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교육사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교육사님들 말 잘 들어야겠죠? 우리 사역장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들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장님들 말씀에도 잘 들어야겠죠? 잘 보고 잘 배워야겠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교육사님들에게 또 사역장님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전하고 그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가르치는 자가 무지할 때 얼마나 패악한 시대가 되는지, 얼마나 무지한 세상이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미가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사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스승을 만나고 올바른 교육사님을 만나고 올바른 사역장님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스승님을 온전히 보고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담임 목사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